신앙생활은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적 세계입니다. 제가 그 청년 시절에 참 부끄럽지만 그때는 이 영적 세계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였습니다. 어느 기도원에 이제 집회를 참석을 했는데 그 강사 목사님께서 이 영적 세계에 관한 영적 전쟁에 관한 설교를 한 2시간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주 불편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 신앙 수준이 그 영적 세계 또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잘 모를 때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처음 들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 또 우리는 영적 군사입니다. 영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설교하는데 제가 다녔던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다녔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영적 전쟁, 영적이라는 이런 단어들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그런 설교를 듣다가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이런 영적 전쟁 단어들이 보면 조금 강하죠. 사실은 영적 전쟁, 영적 세계 이런 단어들이 좀 강한 그 단어들, 어휘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들으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해하면서도 알 수 없는 그 신앙 세계,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되어서 또 성경을 보니까 성경 전체가 영적인 세계에 관한 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 처음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불편해하던 모습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참 속된 말로 얼척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가 생각하면 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세계를 잘 알고 있어야 영적 전쟁에 관해서도 잘 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성도들 중에서도 이 영적 세계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청년 때 범했던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면 영적 세계에 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영적 전쟁, 악한 마귀 이런 말들을 들을 때 불편해할 수도 있어요. 또 그런 분들도 실제로 의외로 많기도 하고 어쩌든 간에 이 영적 세계를 잘 알아야 영적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영적 권세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영적 권세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잘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요, 영적 전쟁을 알아야 되고, 영적 전쟁을 잘 알기 위해서는 영적 세계라는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이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영적 세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고 또 영적 전쟁에 관한 스토리가 또 있죠. 신약에 와서도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본문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영적 세계인 동시에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면서 12절에 가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뭐라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하죠. 영적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적 권세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왜 우리에게 있는 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느냐 하냐면, 첫 번째 그 이유는 영적 권세를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니까 설교를 듣기는 듣는데 마음에 불편해하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하니까. 나중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영적 세계에 관해서, 영적 전쟁에 관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영적 전쟁이라는 아주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그 저자가 안점식 인가 같은 뭐 기억이 저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 두꺼운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다 읽지는 못했는데 부분적으로 읽어보니까 영적 전쟁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그 예수 전도단이라고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느 간사님이 오셔서 이 영적 전쟁에 관한 설교를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영적 전쟁이 참으로 심각하고, 이 영적 전쟁을 알지 못하면,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면 결국 신앙생활도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고, 무교력하고 무능력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영적 권세는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 권세는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미 이 영적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14절 20절에 보면,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중에 나왔던 스토리인데, 간질에 걸린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쳐주기를 간청하면서 당신의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이 아무것도 행하지 못한, 영적 권세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거든요. 제자들이 마태복음 17장 19절에 보면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기들이 그 간질에 걸린 그 아들을 그 아버지가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그 제자들은 그 영적 권세를 행하지 못했거든요. 왜 그러냐? 알지 못했다는, 자신들에게 있는 영적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 권세는 영적 세계를 잘 아는 성도만이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세계를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내게 능력과 권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이것처럼 억울한 일은 없죠. 내게 능력과 권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있는 능력과 권세를 나는 한 번도 있는 줄 모르니까, 알지를 못하니까 그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가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영적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영적 권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영적 권세를 내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뭐 그런 것을 뭐 굳이 능력이 안 나타나면 어때? 뭐 권능이 안 나타나면 어때? 이렇게 우리는 치부해 버린다는 것이죠. 물론 뭐 능력과 권세가 내게서 안 나타나도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구원받는 데는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게 있는 영적 권세를 내가 사용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나는 악한 사단 입장에서 볼 때는 저거 바보네 이렇게 봅니다. 요즘 속된 말로 호구로 보는 거죠. 누가? 악한 사단이 나를 호구로 보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간절에 걸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으니 예수님 당신이 고쳐주세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엄하게 꾸중을 하십니다. 1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과격하게 꾸중하는데 그 뭐라고 꾸중하냐면 이렇게 꾸중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패역한 세대라고 말하는 것이죠. 악한 자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이 아주 화가 치밀어 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예수님 이미 가르쳐 주었고 또 그 권세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심히 분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간질 걸린 그 아들을 기도하고 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그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어리석은 질문이죠, 사실은.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참 어이가 없는 거죠. 가르쳐 주었고 이미 그 영적 권세를 그 제자들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 권능과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막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는 못했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이미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 번도 행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 탄식하는 장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영적 권세라는 건요, 아는 것으로 머물러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영적 권세라는 것은 내가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사용하지 않는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저는 3개월교에서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이제 부산에 고향이기 때문에 부산으로 제가 돌아오면서 그 가족들이 다 침례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교를 다닐 거다 했더니 저희 외숙모가 야단을 치면서 다 같은 교회를 다녀야지 왜 따로따로 다니려고 그러냐고. 그 외숙모님의 그 말씀에 제가 어길 수가 없어서 침례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 침례교에서 그 목사님을 만나면서 실제로 영적 세계에 대해서 눈이 뜨여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그런 설교를 들은 적도 없고.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 통해서 영적 세계에 관해서 배우게 되고 영적 전쟁, 권세, 능력 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낸 것은 이제 축사라고 부르거든요. 축사도 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신앙의 새로운 신앙의 눈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그 원동 그 바탕이 사실 그 목사님 유지원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에게 배운 게 사실 굉장히 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목사님을 통해 제가 영적인 눈이 열리고 또 은혜도 체험하고 왜 그러냐면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기 전에 저희 같이 일하는 그 사람과 연장을 두고 큰 그
파이프가 있으면 이만한 그 쇳덩어리 파이프를 들고 싸움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크게 그 연장을 막 휘두르면서 저도 어깨에 한 대 맞고 그 사람도 제가 쳐서 팔을 한번 부러뜨리고 그런데 병원을 갔는데 뼈가 부러진 것도 아니에요. 그 의사도 어떻게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 아픈 거예요. 너무 뭐 일을 할 때는 일을 좀 심하게 하면 이 어깨가 이게 뭐 파스 붙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 믿고 오래 지났죠. 한 5년이 지났는데 그 목사님 교회에 가서 거기에서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는데 한 5년 동안 아팠던 어깨가 그 목사님께 기도받는 그 순간 온데간도 없이 치유받았습니다. 저는 그게 지금도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교회 침례교회 오기를 참 잘했다. 그때 그런 생각을. 그리고 지금 그 이후로는 뭐 어깨에 아픈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이제 영적인 권세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그걸 알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면서 또 사모하게 되고 또 나에게서도 또 그런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그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영적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 참으로 성경적인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영적 권세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잘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치유받는 은혜를 경험하려면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세 가지가. 예수님도 그것을 확인하셨거든요.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치유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믿음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치유받는 데에서 가장 프로테지를 따지면 치유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그 믿음이 90%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치유 사역자의 믿음이 9%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총은 1%입니다. 그래서 치유받는 사람의 믿음이 제일 중요하죠. 치유받는 사람의 믿음이 거의 뭐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병들어서 치유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은요 언제라도 고쳐주기를 원하시죠. 근데 받아야 할 그 대상자가 나는 뭐 하나님이 고쳐주려면 고쳐주고 말란 마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예수님이 오셔도 그 사람 병은 치유가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특히 이제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항상 병자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꼭 하십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무엇을 묻느냐면 예수님이 내가 믿느냐? 내가 너에게 이 일 해줄 줄을 믿느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예, 제가 나을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한번 기도하고 나니까 간단하게 38년 된 병자도 그렇고 18년 동안 혈기 마른 사람도 그렇고 눈을 볼 수 없던 태어나면서 소경이 있던 사람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꼭 확인하는 게 뭐냐면 내가 믿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그걸 묻습니다. 주님이. 내가 믿느냐.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적 권세란 그건 뭐냐? 첫 번째 영적 권세는요. 악한 사단을 제어하는 권세입니다. 마귀를 제어하는 권세이죠.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육안으로는 볼 수 없고 인식할 수 없는 게 영적 세계인데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죠. 영적 전쟁도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는
이 본문의 6장 12절에 기록을 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의 대상은 곧 사람이 아니라 사단이라는 마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마귀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대적하여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악한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사단은 멸망을 당한 존재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나 마귀가 아무렇게나 활개치죠.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시면요, 그렇게 활개를 치는 마귀는요, 저 무적행으로 지옥으로, 지옥 제일 어두운 곳에, 제일 깊은 곳에 처박히게 됩니다. 마귀는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야고보 4장 7절에도 뭐라 하냐,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무서워해서 피한다는 거예요. 도망간다는 것이죠. 왜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나를 해할 수가 없고 그 마귀가 나를 두려워해서 피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 제일 처음에 저도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요. 우리는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어떤 신분이냐? 영적 군사예요. 할렐루야. 영적 군사예요, 군사. 두 번째는요, 영적 권세가 뭐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권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에게는요, 강력한 영적 권세가 나타나는 믿음이 주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냐.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보니 불가능한 일이 너무 많은데 무슨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적 권세를 가지게 되면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너무 많죠.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영적 권세는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죠. 이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영적 권세가 있는 믿음을 갖지 못하였으면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적 권세는 뭐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기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권세가 교회에 있고 너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그 말은 이 베드로가 하는 건요, 딱 하나밖에 없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예수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고백하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영적 권세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예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 마술사가 하죠.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 바울의 이름을 빙자하여, 귀신을 막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쫓아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악기 들린 자가 그 마술하는 자에게 달라붙어 뭐랍니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그냥 껍데기를 다 벗겨버렸잖아요. 이게 사도행전 19장에 기록이 됐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 이름을 빙자하면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 목사님 설교 중에 제가 유튜브 어느 목사님 그런 설교 하더라고. 자기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이분이 전도사 시절에 교회 이제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전도사 시절에 담임 전도사니까 교회장 강원도에 부임을 갔는데 그 교인 중에 연세가 많은 권사님 한 분이 있는데 믿음도 없고 자기가 생각 어떻게 권사가 됐는지 참 희한하다고. 그래서 그 권사님이 하여튼 뭐 신앙이 이렇게 좀 이렇게 좋지가 못했던가 봐요. 근데 어느 날 그 동네에서 시골 산골 마을이니까 동네에서 무당을 불러가지고 굿을 했나 봐요. 지금이야 뭐 그러면 옛날에는 그 동네에서 무당이 굿을 하고 동네 사람들이 가서 구경하면서 그 집에서 막 떡도 하고 막 전도 붙이고 그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거 얻어먹으러 가거든요. 이 권사님도 떡 얻어먹으려고 굿을 하는 그 집에 방이 몇 개가 이렇게 있는데 난 동네 사람 다 흩어져서 안방에서는 무당이 확 굿을 하고 있고 작은 방, 건너방, 사랑방 이런 데 앉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권사님도 그 떡 하나 얻어먹으려고 그 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저 건너방에서 떡을 먹고 있었대요. 근데 무당이 푸닥거리 하다가 이제 신이 안 내려온다고, 신이 지금 접신이 안 된다고 그 주인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집안에 있는 사람 중에 신을 못 내리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을 빨리 쫓아내버리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건너방에 가서 보니까 없어요. 또 또 이쪽 건너방에 가서 없어요. 그 마지막 산악방에 가니까 그 교회 권사님이 앉아서 떡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죠. 딸이 당신 말이야 교회 권사님 아닌다고. 빨리 가라고. 당신 때문에 굿도 못한다고. 빨리 가버리라고.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 전도사님 도와가지고 전도사님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하필 어떻게 믿음도 없는 사람한테 이런 것을 보여주시니까. 그렇게 전도사님 그 목사님 그 설교를 하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하나님 이 믿음 없는 이 권사님에게 보여주는 그 장면을 다 머릿속에 치워지게 해달라고, 신실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한 적이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는요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은 참 많죠. 그 고구마 전도하고 유명한 그 집사님 이름이 뭔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집사님 시절에 이렇게 전도를 늘 다니는데 한 무속인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 무속인을 꼭 전도해야겠다. 아마 목사 같았으면 안 했을 건데 집사님이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매일 찾아갔대요. 그 점쟁이 집을. 그러니까 점쟁이가 가가지고 김기동 집사님, 목사님 됐죠. 그 집사님이 나올 때마다 꼭 그 점쟁이 한마디 한대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날 또 찾아가고 막
그 점쟁이가 막 무속인이 소금, 왕소금 뿌리고 그러는데 오지 마라 막 욕도 하고. 그런데 그 집사님이 끈질기게 매일 찾아가서 꼭 나올 때마다 뒤통수에 나올 때마다 그 무속인 뒤통수가 꼭 한마디 한대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2주를 그렇게 하다가 찾아갔는데 이 점쟁이가 하루는요 왕소금도 안 뿌리고 욕도 안 하고 들어오라고 안으로 빨리 들어오라고 저 들어갔대요. 들어가니까 왜 그러냐고 그 점쟁이가 울면서 그러네. 내가 두 손 들었으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아들을 고쳐주면 내가 예수 믿겠다. 그 점쟁이가 왜 그러냐면 그 아들이 병에 걸려서 그 자기 아버지가 무당인데 구설해도 그 아들이 낫질 않아요. 병원에 가서 낫질 않아. 그러니까 이 김규 선생님 와서 계속 하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아들을 고쳐주면 내가 교회 나가겠다. 알았다고. 그 아들이 그 교육사 다니는 교회 나와서 그 교회가 운영하는 기도원에 갔는데요. 거기에서 기도원 집회에서 나서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 아버지가 거기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자기가 믿는 신이 자기 아들 병을 고치셨는데 하나님이 이 집사가 믿는 하나님이 자기 병을 고쳐줬다고 그 아버지도 거기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거 다 그만 때려치우고 지금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해요. 제가 그 감정을 들으면서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그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김기동 집사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생명 그 한 가정 구원하는 그 무속인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저 점쟁이 어떻게 예수 믿어?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스님이 어떻게 예수 믿어? 여러분 스님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박서가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스님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개종해서 지금 감리교 목사가 되어서 오히려 스님들을 전도하는 또 대전에 가면 제자들 교회라고 김덕은 목사님 그 감리교죠. 거기도 교회들이 찾아가가지고 무속인들 전도하고 가지고 어떤 교인 하나는 절을 지어준 교인이 있어요. 그 정도로 헌신한 사람인데 그분이 예수 믿고 개종을 해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갔던 불교로 절로 데려갔던 사람들 좀 다시 끄집어 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는 사람 그런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적 권세를 주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게 뭡니까? 그게 곧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 권세를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건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권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